예,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 믿어갖고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가 한 5년 전에 이제는 사회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걸 고민해서 가까운 교회라는 교회와 그다음에 MC넷 미셔널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래서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돕고자 선교단체를 세운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건축사로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 장로로 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대학교 1학년 때 CC를 만나서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리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전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건축과 졸업하고 한 35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예, 교회 섬기면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로서 그렇게 운영하고 또 교회 건축 지금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 김도현입니다. 네. 저희가 그 건사모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이렇게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에 관련돼서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좋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어떤 그 건축 현장에 그 교회와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교회와 이 전문가 사이에 어떤 그런 사업적인 관계로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는 다 사역자들이고 또 현장에 오면 또 이제 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이 전문가와 사역을 그냥 하나로 같이 보자. 그래서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우리가 전체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회장 장로님하고 몇몇 장로님들이 모여서 건사모를 만들어서 그래서 원칙을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다 가리지 말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어떤 거든지 교회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자 먼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예배도 드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최근에는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또 선교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정말 많이 다녀서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섬기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도 목사님 계신데 보시는 입장이 어떠셨는지. 예.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학번은 저보다 높으셔서 그리고 똑같은 공통점이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거예요. 전에 기독교 백그라운드 없다가.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되게 순수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종교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갔던 선배님께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축 전문가로 가셨고 저는 저도 공대생입니다. 전기공학과인데 하나님 특별히 불려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쪽에서 이제 사역자로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각자를 살았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진짜 신앙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진짜 빛나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서 사시는 선배님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건사모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복음을 갖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사는 얘기를 갖다 좀 연구할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건사모에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신 제가 제일 어린데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장로님과 이런 거에 정말 그 신앙생활 그 뿌리가 깊으신 분들이 저한테 바로 건사모 지도 목사가 돼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2번이나 고민한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봤던 건사모는 사실상 저도 이제 건축이나 이런 데 옆에 보면은 다 돈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이쪽 비리 온상 같은 곳이고 사실 한국 교회가 교회 건축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아니 이렇게 순수하게 진짜 도와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가? 그래서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건사모의 지도 목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이제 초청하면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일터에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한 일인지 이런 것을 격려해드리고 하는지를 했습니다. 벌써 만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사모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네.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뭐 선교 산타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그 일들이 건축에 관련되는 일들이 생기면 이 사역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몰두하게 돼서 사역은 내려놓고 또 건축에 몰두하니까. 근데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실은. 그렇죠. 예. 조금만 도와드리면 그게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저희들이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선교지 갈 때는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서 같이 이제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건축은 뭐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1박 2일, 2박 3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밤에. 예.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들, 그 간증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와서 이제 기본 이제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역이 건축 사역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이런 그 공감하고 또 이제 비전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저희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를 말하면 뭐 개수를 말하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남미 빼놓고는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실은 아프리카 빼놓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계속 요청이 오는데 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원칙은 하여튼 부르면 가자. 그래서 뭐 러시아, 뭐 저 알타이 공화국 이런 데까지도 가보고 뭐 덴마크 같은 우리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글 학교하고 교회하고 같이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요청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건축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늘 이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참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은 먹고 사는 문제죠, 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건축은 또 여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실은. 이게 낮은 데에서부터 너무 데까지.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뭐죠 블록을 찍는. 그 필리핀에서는 그 브로크 집이 아주 비싼 집이고 그렇죠. 좋은 집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대나무로 만든 집이 진짜 좋은 집처럼 보이는데 그 현지 분들은 그 블록으로 찍은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급 집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블록을 만드는데 그 기계를 우리가 사들이면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어떤 그 직업으로 그걸 찍어서 이제 조금 더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계기.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나간다 이렇게 보면 어떤 직업 학교라든지 어떤 이런 걸 조금만 가르쳐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캐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캐드 이제 설계할 때 쓰는 컴퓨터로 만드는 그거 조금만 할 수 있어도 먹고 한 가정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은 기도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있지는 않았으니까 처음에 보면 이제 건축을 사역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 선입견이 교회 건축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이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 이거 비즈니스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살짝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인격 대 인격을 만나봐야 아는 거죠. 이분들 진짜 헌신적이어서 삶을 나누고 이 교회 한국 교회를 건축해놓고 욕먹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달걀로 발치기 같거든요. 사실상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라도 순수하게 살면 되자 하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교회 건축가 이런데 많이 안다면 막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이제 교회 예배당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운동을 하는 쪽이라서 조금 이제 맞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오늘 뭐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 나간다는데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렇게 한다면 연락을 주셔서 하시면은 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주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당황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복음의 가치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고난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지혜롭게 잘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변화의 어떤 이렇게 방어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공간도 많이 갖고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어찌할지 몰라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냥 고민만 하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땅이 1000평이에요. 크잖아요. 대구에 굉장히 큰 장이. 근데 시설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땅을 잘라서 좀 팔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400평 정도 땅을 이제 팔려고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어린이집하고 그 요양원을 하시는 분이 그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이거 시설을 또 신축하고 이 교회는 이제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남은 땅 한 500평 정도를 갖고 또 기존에 세워지는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이 들어다 보니까 이 교회하고 또 이제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처럼 그 다음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손에 쥐어진 그것을 잘 이렇게 찾고 또 아이디어하게 또 하고 특히 이제 공간적인 어떤 변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뭐 크게 지면 안 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적인 그런 그 활용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쓰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일날 다 비어 있잖아요, 공간. 그렇죠.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컨텐츠로 좀 다가가면 이 건물이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공간 활용으로 이렇게 다가가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홍보하고 또 그걸 어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목사님들도 이런 쪽에 깨어 있는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회에 계신 분들이 효율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꾸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데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리지? 평일에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역 사회를 할 수 있고 목사님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아무래도 우리 목사들은 늘 말씀 보고 믿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이제 미국처럼 오전 교회와 오후 교회가 다른 거예요. 한 공간이 같은 예배당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공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실은. 나머지 식당 공간도 예배당 공간 같이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사실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이제 그 6년 전이 제가 쉬운 살이었거든요. 50살에 교회 개척이 쉽지가 않죠. 근데 사람들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그렇지.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 문제 해결해서 돈이 안 나가게 하고 아무튼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테니 걱정 말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 전에 선배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오전에는 현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봐서 친하신 목사님들은 찾아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해서 혹시 교회 몇 시에 다 끝나세요? 그랬더니 3시면 다 끝나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5시부터 6시까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친하시는 분도 여긴 외국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그랬죠. 그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사무실
회의실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 차니까 더 이상 안 돼서 병원 지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거기서도 좀 비워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교단체 선교단체는 또 주중에 쓰고 주일날 안 써요. 그 주일날 쓰다가 이제 거기도 또 여의치 않아서 이제 어떤 분이 사무실 오픈하는 데 가서 예배를 2년 동안 드리다가 그 사무실이 더 커져서 딴 데로 가니까 우리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에 5번을 이사하는데 야 5번째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잖아요. 근데 공지가 나왔죠. 이 예배당의 월세가 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5, 6년 전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도 아 이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은 재정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교회에서는 월 얼마 좀 내달라는데 우리가 더 냈죠. 왜 가보니까 4층, 5층, 6층을 갖다 너무너무 잘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성교회 회장님이 72살이세요.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다 어린데 그래서 저는 교단도 다르지만 이제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기 좋은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전에는 참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1시간 뒤에 다 젊은 청년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게 사실상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이걸 좀 적극적으로 보면은 예배당도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그럼 저는 제 의문에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맨날 살았죠.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 사람들 저를 되게 좋아해요. 야, 너는 진짜 간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그런 게 모델이야. 예수 믿으려면 승자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선교단체만 하는 것만 갖고도 성이 안 차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다른 선교단체 또 했어요. 거기 열심히 너무 안 하고. 근데 거기서도 야, 너는 졸업한다면 간사라는 게 좋겠다.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 너는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보면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칭찬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 과에서는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내가 아주 뭐 F 맞고 그러진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탁 들었다가 수업 끝나면 딱 나가서 길거리에서 캐타 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수님 볼 때는 아니죠. 자, 이거는 저는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보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서 빛나야 되냐면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빛날 거 아니라 과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오면서는 부흥 성장이 너무 크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이 메시지 하나만 갖고도 막 교회 찰 때니까 왜 일터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해야 되는지 가르칠 새가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일할 데가 없어갖고 이제 그 화장지 장사를 예약할 걸면서 했었는데 그거 갖고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천사표 장로님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3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갔어요. 근데 장로님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이랑 너무너무 달라. 발길로 막 공장 직원들 차고 쌍욕을 달고 사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분은 정확한 거예요. 승재야, 교회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거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배우신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같이 돈을 벌고 뭐 같이 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번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신 거지 직장 생활하고 이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옛날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나갔는데 아 간사님 좋아요 늘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지내다가 사회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직장이 비리 온상인데 예, 말단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옮겨봐도 다른 회사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비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갖고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온 부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해 나가는 것을 성경 속에 담아놓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구원받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이 찬양이 그냥 순수하게 들을 때는 단순하게 들을 때는 아 교회 주님을 교회에서 찬양했던 거 뭐 신후에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일터에서는 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일 실력은 하나도 없고 직장 가서도 맨날 우리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이게 비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세계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시작했고 기존의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은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다 복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복음, 제가 이런 별명 붙인 거예요. 이건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 근데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선교적인 삶, 그것도 선교적 삶 그러면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런 줄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사명은. 근데 그거를 아무 인격과 상관없이 지어놔서 이제 사형리 자체가 되게 나쁜 건 아니지 되게 좋은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너무 좋은데 아무 인격도 안 되는데 이 직장에서 일은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믿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는 복음을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삶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갖고 막 강의한도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사모 가서 제가 설교를 한 거 이거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건사모 대표 되시는 회장님 장로님이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격려해 주신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막 지도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같이 일하시는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뭐 이런 분들도 다 신앙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좋아야 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속에서 열심과 전문성과 이런 쪽에서 탁월해야 뭐 남보다 앞서자 이런 얘기라보다는 책임감과 그 전문성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봤고 저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생청 읽다 보니까 거기도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영성이란 예배드리고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영성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 그 일에 대한 전문성,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게 그 사람의 일터의 영성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30년 동안 그냥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가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고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 못하고 계속 보내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했는데 권사원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막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돼갖고 다 되지는 않지만 이런 그룹들 자기 전문성 갖고 내가 일을 잘하고 이 건축을 잘하는 자체가 사역이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잘 찍고 이걸 통해서 잘하는 것이 사역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 개덕이라는 그 누명을 벗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계속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예수 믿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수련회 뭐 우리 선배님도 참석했지만 그 10,000명 모이는 밤에 막 기도를 하면요. 인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이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중원 목사님 때서부터 내려왔던 이 영성과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은. 근데 왜 졸업하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다 죽은 오히려 학생 때 뜨거웠던 친구들은 오히려 사회 나가면 봉사를 더 안 해요.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하고 기껏해야 성가대석에 앉아서 졸고 있고 뭐 성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를 변화시키자고 졸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있지? 그러니까 사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그 교제를 갖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못 해준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CC에서 되게 유명해서 알겠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CC 애들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CC에 되게 활동을 하는데 왜 별로냐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 모습과 삶의 대학생 때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 거죠. 우리 애들 그걸 지적을 많이 해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CC 활동을 설렁설렁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리더도 하고 다 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건전한 사고 속에서 비평을 했는데
애들도 그렇고 반드시 좀 졸업한 이후의 삶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MC넷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MCA로 시작해서 저는 MC라고 시작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A 그건 아카데미. 그래서 되게 신앙은 좋은데 사회 실력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이렇게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는데 교회에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회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사회에 가면 좋고 그게 겉으로 보면 얘네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보지만 교회에 그냥 다 익숙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야성 있게 싸우려고 하는 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모아있는데 목사인 제가 가르치는 한계가 있죠.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이 가르쳐봤자 기독 세계관 정도인데 그래서 옛날 제자들 컨설팅 하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고 되니까 자기가 이 친구들도 옛날 선교단체 활동했죠. 학교 졸업한 다음에 술, 담배 문제에서부터 수많은 갈등을 했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고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실력인지 와서 얘네들을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하게 혼내는 거야. 그따위로 준비해갖고 무슨 사회 나갈 생각 하냐냐. 기도한다.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 그 공부하는 자체가 기도야. 막 이렇게 혼내기 시작하고 강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안 믿는 사장님들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개독교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게으르다.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으면서 사회 나가면 저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 학기마다 얘네들을 잘 훈련시켜서 12주 과정 이렇게 해갖고 인턴 사원으로 보내고 막 이랬어요.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강의했는데 벌써 13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안 해도 보여요. 애들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 나간 준비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들. 뭐 사장님들 그룹 한 지 제가 이제 그것도 한 7년 됐는데 사장님들은 뭐가 있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회사에 아무리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분들이 다 뭘 못하냐면 내가 기독교 사장인데 크리스찬인데 우리 회사를 뭘 하나? 그럼 기껏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신호에 만들까요, 목사님? 그럼 30명 직원인데 교인이 몇 명입니까? 저하고 2명 더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3명 갖고 27명이 난 크리스찬 그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회사라든지 성장하는 회사라든지 이걸 워크숍을 시키는데 거기다가 기독교 정신을 담고 그리고 정말 돈보다 너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나갈 때 훨씬 잘 되길 원하는 걸 보여준 처음에 다 의심하죠. 근데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회사 이직률이 떨어져 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더 이롭게 해서 돈 벌자는 목적이라보다는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 직장이면 직장을 하는 나라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MC넷 단체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가 내가 무슨 꼭 어떤 단체를 찍긴 그런데 80년대 선교 단체들이 다 복음 전해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 사람 똑같이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세상과 어떻게 지내야 될 철학을 배우지 못한 거죠. 철학을 배우지 못하는. 성경 암송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갖고 삶으로 적용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들 책도 보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됐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자크 엘리라는 신학자, 그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뭐 목사도 아니죠. 근데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 쓴 책과 연결되다가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중에 한 부분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어떻게 압축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산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산다는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보니 연구를 해보니 우린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직업 있어야 먹고 살죠. 그죠? 카메라 써야 먹고 살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회사가 썩었는데 나 혼자만 나는 이 회사 못 다녀. 그럼 다닐 수 있는 회사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아하수에랑 왕 가서 거기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치 결탁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미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건 똑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여기서 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별되고 살 것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안 보여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안 보이잖아요. 먹어보면 짠맛이 나서 아 소금이 있구나는 아는데 소금을 찾으려면 안 보이는.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 불러주셨던 소명은 빛과 소금뿐만 아니라 양. 근데 어떤 양이냐면 이리 가운데 버리는 양.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님이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사장님도 하시고 하지만 세상 사람 보면 양이거든요. 우리를 쳐서 죽였다가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붙어야 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이리보다 더 뛰어난 왕이 돼서 이리를 막 다스리면서 호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막 무대에 세우고. 그래서 간증을 많이 시켰더니 너무 간증한테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삶을 뒤져보니까 완전 썩을 대로 썩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성공주의 뭐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 지향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죠. 그게 왜냐면 아까 이제 질문에 다시 돌아가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학생 선교단체 너무 특화시켜 잘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회에 확장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30년 동안 반복하고 나가니까 이제 답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직장인들한테 그런 격려를 해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청년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 전문가로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 선교지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아까 캠퍼스에서 열심히 막 뜨겁게 이렇게 비전을 안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죠. 그러면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 가지 마. 왜냐하면 가면 우선 경력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서 최소한 한 3년 내지 5년을 건축을 공부를 해 먼저. 그러면 신학적인 어떤 선교적인 열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만 하면 예. 너는 얼마든지 이 진짜 엄청난 그 도구를 갖고 현장에 갈 수가 그렇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이풀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합니다. 너는 지금 이게 일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예배고, 이게 네가 정말 좋은 건축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시작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맞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실은.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우리 건축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아무리 짧아도 5년은 공부를 해야 이게 자기가 하나를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야, 얘네들 보고 이제 선교지를 가자라고 이렇게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 야 우리 회사가 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충분히 선교적인 마인드나 이게 훈련이 잘 된 청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가면 우리가 하는 단순한 것도 거기 가면 직업의 기회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엄청난 선교사님들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친구 혼자 가갖고는 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간다. 회사가 가서 이 친구를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파견하면 당연히 대표도 가고 이 친구도 가서 같이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가서 해외 프로젝트를 하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하여튼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면 반드시 해외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 저희들한테 요청 이렇게 해줬던 그 센터나 이런 설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갖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뭐 다른 주택 설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현지인 데려다가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면 또 현지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하니까 설계를 하니까 그런 설계팀들이 그 나라에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여기 현장 청년들이 훈련된 청년들이 가서
그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사역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예,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다. 예. 예,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회사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근데 우리 시스템들이 지금 다 이제 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저희는 작지만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교회가 건축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 전문가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배치해놓고 그걸 의사 환자 보고 이걸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땅에서 문제, 등기에서 문제, 뭐 불법적인 문제 이런 뭐 전반적인 구조, 뭐 설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대출까지. 이게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역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초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전문가 입장에서 잘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게 예,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조건 싸게 뭐 싸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오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막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교회는 낮은 퀄리티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게 초기에 정확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잡고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안에 정확히 끝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기획할 때 싸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렴하게 잡아놓으면 결국 들어갈 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완성할 때까지 막판에 가면 돈이 모자려. 그러면 이 모자리는 돈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들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기획, 그걸 이제 CM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CM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매니지먼트죠. 처음에 정확하게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들어갈 예산을 그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요 교회 지을 때는 이런 유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가구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거를 예산을 다 잡아요. 아예.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면 이 전체를 대출을 다 받으세요.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눈에 보이니까 은혜대로 헌금에 차지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건축 때문에 떠나는 가정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 건축의 원리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는 저는 교회 건축 직접 안 해봤지만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산 얼마다 그러는데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늘어나죠.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늘어나는 걸로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왜 늘어나시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다고 회의 거쳐서 건축 또 바꿨고 설계 또 바꾸니까 설계 바꿀 때마다 돈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생각은 아주 단순해서 그거 종이 그림 바꾸는 게 뭐 돈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말들 많잖아요. 아 여기는 딴 교회는 이렇게 했더라. 그럼 그게 퀄리티가 또 높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잘 소통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노하우가 아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실은 그 앞에 성교를 붙이면 이게 기업의 또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실은.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하나 좀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재작년에 뭐 우연찮게 여름 휴가를 저쪽 그 독일 그쪽에 독일하고 이렇게 프랑스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뭐 로맨틱 가든가 뭐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을 갔는데 우연히 그 종교개혁 그 인쇄소가 거기 있더라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의 핵심이 실은 성경을 이렇게 신부님만 보다가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실은 그게 그렇죠. 된 그였더라고 보니까요. 네. 근데 그 인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그 세계 최초의 어떤 인쇄를 찍어서 종이로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은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쇄공은 정말 엄청난 어떤 영혼을 살리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인쇄공에 있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물론 캐톨릭의 뭐 그때 왜 그 종교개혁 되면서 막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영국으로 이 스위스 산골로 막 독일로 막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되더라고 그 안에. 그 개신교가 그렇게 흩어지면서 막 핍박되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정신은 뭐냐면 아까 그 프로테스탄트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어떤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영향력. 그다음에 스위스 분들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의 어떤 그런 기술 최고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빠진 게 뭘까? 결여된 게 뭘까? 저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어떤 자기 분야에서 뭐 최고가 되는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또 이런 변화의 시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아마 진짜 그쵸,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을 이 농경 시대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뭐 오락 그동안에 많이 게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게임 안에 굉장히 그런 많은 어떤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뜨는 회사들이 전부 다 옛날에 게임 만들었던 회사였었어 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없다. 저희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준 게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것이 좋은 도구로만 쓰여지고 좋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만 하면 이거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난 인쇄 얘기 듣다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선교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인쇄 기술 갖고 가서 성경을 찍은 거 자기 기술로. 그렇죠. 그래서 거길 꼭 선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선교였다. 지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 선배님이 지향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을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네. 엄청난 그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그분도 없던 거 새로운 거 만드는 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들한테 뭐 지금 엉뚱한 짓 한다고 하면 야단도 많이 맞았을 거고. 근데 그 인쇄로 해서 그 만들었던 그 성경 한쪽. 처음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한쪽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 능력도 있고 아주 좋아요. 우리 특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관점을 바꾸고 조금만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은 격려와 어떤 그런 또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조금 더 방향 제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뭐 우리 청년들 뭐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런 걸 적용하다 보면은 교회 청년이 온다 그리고 성도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예배와 운영을 해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왜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찬양 인도자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 갖고 찬양 인도가 다 하다가 성도가 늘어나니까 맡기긴 하고 그러는데 일을 절대로 안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 와서는 정말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와서 흩어지는 교회라면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얘기했는데 늘 설교할 때 여러분 흩어져 사는 삶이 진짜 선교적 삶이 그게 중요합니다. 해놓고 여기 와서 올인해 여기 교회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와서 지난 6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뭐 안 하나요? 하지 마. 중요한 관점이에요. 너 큐티하고 지난 그원에도 어마어마한 거야. 일주일마다 매일 아침에 해서 그 큐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그날 저녁도 와서 가족이 먼저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선번제 우선순위 이웃이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 에베소서에도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라. 자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부모 이제 상정과 종관계를 했겠냐. 그때서부터 이웃 사랑에 소말리아 땅에 있는 애 같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 지금 한마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커져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발 좀 집에 가서 가족끼리 얘기하고 놀러 가더라도 가족이 아버지가 오늘 들었다 말씀 갖고 얘기 나누고 그거면 충분하지. 여기 와서 무슨 딴 거 하지 마라. 계속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 교회 모습도 저는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살았고 집이 교회에 가까운 게 믿음이 좋은 거였고 출근할 때 교회 들리고 퇴근할 때 교회 들려야 가장 좋은 거였고 부흥회 때면 조퇴를 하고 살아도 앞에 나와서 준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조퇴하고 나오면은 저 기독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돼. 그러고 와서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서 그들이 일터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격려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예. 신혼부부에게는 1년 동안 일을 일 아예 안 안 맡겨요. 시켰죠. 그거 예.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그래서 군대도 안 불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예. 우리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신입 사원에게는 아무 일도 사회가 안 맡겨요. 신입 사원 한 2년 3년까지는 뭐 교사고 뭐 성가되고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 그 회사에 집중해라. 그 대신 청년 예배 그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신혼부부한테 일 안 맡겨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회사에 이제 이렇게 오죠 청년들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은 회사에 와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는 아주 정색합니다. 실은 여기는 일터고 너가 일을 통해서 훈련하는 사역의 장소지 그쵸. 여기서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아주 뭐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청년들은 갔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내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터에 가서 큐티 할 수도 있죠. 그럼 일찍 가서 해야 일찍 가서 되는데 해야죠. 9시에 사람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큐티 책 펴놓고 앉아서 그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죠. 난 장로님이 제대로 지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그게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까지 세워놓은 걸 그걸 흉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고 저희 장모님은 정말 교회 헌신돼서 너무너무 잘 살으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그 의식이 없은 채로 이제 그 연명 치료하고 계신데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정말 일평생을 한 교회 세우는 데 사셨죠. 저희 장로님은 교회 건축을 20개를 하셨거든요. 그 건축을 직접 이분은 건축 설계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 노가다를 직접 하시면서 그 노가다 10장이라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 사다가 교회를 직접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신 거예요. 장모님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젓가락 좋은 거 좀 훔쳐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젓가락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훔쳐 가시지? 그 훔쳐 가신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샘플 젓가락을 가져다가 남대문 이런 거 찾아갖고 그 좋은 젓가락을 다 세트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내가 속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앞에 서면 제가 부끄럽지 그분들이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신학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교회에 충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고 목사들도 교회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이 강조가 되지만 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늘 반복된 것처럼 그 은혜가 없으면 실은 우리가 일주일 버텨내지를 못해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생명력이 결국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또 그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역할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약간의 관점들을 조금만 바꿔주면 저는 한국교회 또 어려움 겪을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형태들이 좀 계속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염려 쪽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에 좀 더 집중하고 좀 이렇게 나아가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저도 지금도 이제 교사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해처럼 고등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만났던 애들이 쭉 이제 계속 가서 지금 고3까지 갔어요. 그러셨구나. 중간에 그만두려니까 선생님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 해만 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봐야 돼요. 저는. 근데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달라. 그 애들은 혼돈이에요. 그걸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교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걸 애들이 인식을 해야 교회가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 삶의 스타일과 세상이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세상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다를 수 있다. 아까 이제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다르다. 이런 그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체득하면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같은 원리예요. 너희들도
이제 대학 가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더 이렇게 하기 위한, 예. 더 사역하기 위한 예. 그런 훈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지혜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를 했는데 애들 와서 시험 기간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또 안수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저부터. 그래서 왜 기도를 받으려는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 열심히 했냐? 안 했지 별로. 네. 이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뭐냐?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데 떨리지 않고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 땡땡이 놀았던 걸 기도를 통해서 정답을 찍으려면 그건 완전 사기꾼이지. 내가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기꾼 안 키우겠다. 너가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줘갖고 찍었는데 다 맞았다. 그럼 너 다음에 공부하겠냐? 또 기도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그게 학생 때 이미 아는 거예요. 그건 직장 나가면 똑같고 사회생활하면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사업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음 길이 보이는 거지. 그냥 새벽 기도만 계속하다 주님께서 채워줄 걸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선배님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은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사실은 쉬운 삶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평안 있고 복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 남겼냐 그랬더니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골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 다스린다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나와서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똑같은데 그 다스리라는 단어가 일하다 이런 똑같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다스리다는 말이 예배라는 단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예배하고 일을 나눠놨어? 난 나누는 적 없어. 니들이 나눈 거지. 근데 이거를 깨닫고서 우리가 다시 합쳐나가는.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니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때 그냥 예수님 나오면 복 받고 집 사고 높아진다고만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아닌 사람은 떠날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중요한 부분인데 크리스찬이냐 난치 크리스찬이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죠. 크리스찬도 유혹받을 수 있고 일반 똑같죠. 사람들도 예, 유혹받을 똑같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LH 사태를 이렇게 보면 저 LH 뭐늘 보잖아요. 친구도 있고 다니는. 그거는 룰의 문제예요. 룰이 제대로 안 갖춰진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은 투자를 이제 룰이 나오잖아요, 실은. 그 룰이 미리 만들어지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했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룰이 없었구나. 그 룰만 정확하게 만들면, 그죠? 정보 미리 얻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사회가 룰을 하나 돼야 만들면 되는데. 되는 거거든요. 그치. 실은. 그러면 아주 쉽게 뭐 나누자, 뭐 LH하고 뭐 토지공사 옛날에 나눴었잖아요. 그 나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룰을 정하게 만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룰만 정하게 만들어지 이번 기회에 뭐 잘못한 사람 그냥 막 또 자살하고 막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싫어. 네, 안타까운데 그거는 어떤 뭐 크리스찬의 삶이냐, 난 크리스찬 이렇게 분할을 하기보다가는 어떤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어떤 그런 룰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 애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실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진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보상이 미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에 죄송하지만 왜 교통 뭐 경찰들 뭐 네. 이래서 한순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만큼 보상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뇌물이나 뭐나 이렇게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받는 것보다가 지금 보상이 더 크거든. 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잘못 받아서 잘리면은 그렇죠. 다 날리니까.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부정이다 뭐다 이거를 또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걸 이렇게 논하기보다가는 정확한 어떤 법이라든지 룰을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실은 지금도 요소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계세요. 법에도 계시고 국회에도 네, 계시고 그쵸. 다 계세요. 교사들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실은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냥 편교사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 실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아까 말씀 성공해서 네. 뭐 아이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네. 다해서 지금 이제 갑자기 영상으로 교사를 하라 이러니까 그 애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 60대 초반 어떤 여자 교사가 그거를 자기가 다 체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줌으로 강의를. 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또 힘들게 또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옆에서 보면서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네. 혼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5명도 못 모일 때는 혼자서 찬성 틀었다가 설교했다가 영상 바꿨다가 해야 되는데 교회다이죠. 아니 이게 설교가 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몇 주 돼야지 익숙해지는 거죠. 성도들도 그걸 참아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줄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좋은 점은 제가 이제 강의가 끊겨갖고 막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상 주수입이 강의하고 다녔던 건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니까 비상금이고 뭐가 다 털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다가 뭐 저는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쿠팡 배달 음식 배달도 하고 막 살고 그랬죠. 막 해갖고 삶 살다가 다시 강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왜 풀리냐면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할까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밀렸던 강의가 터져 나오는데 어떤 강의를 요새 많이 했냐면 저기 아부다비 예, 그다음에 중동 지역 있는 사람들을 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와 지금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좋다는 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을 모시려면 비행기 값부터 그렇죠. 여기 두바이가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거 20만 원 갖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더 그런 부분을 잘 하면 되지 않겠나. 물론 대면과 비대면은 그 깊이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제가 이렇게 선배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이 비대면 갖고 예비하는 거, 대면 갖고 예비하는 거랑 영상 보는 건 감동이 훨씬 다르죠. 예. 저도 청년들한테 다 이렇게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우리 온라인에 쏘니까 보는 건 하는데 봐갖고 야 너는 지금 너는 대면 예배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게 너가 육신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영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냐. 근데 너가 생각할 때 너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쉬려고 그러면 넌 대면 예배 나와야 된다. 그건 감동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대면과 비대면에 우리가 다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차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 기독교보다 어렵겠냐. 저는 그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 승천을 갔는데 제자들이 인도니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 그 사람한테 뭘 전해? 성경에 있어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늘에서 오셨다고. 지금 어디 계셔? 죽었다가 하늘 가셨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뭐 교회가 욕먹는 것도 있지만 성경책도 있고 많은 변증도 있고 하니까 저는 미래를 꼭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때가 오히려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같이 힘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 돼 실은 저는 그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돈이라는 것을 40살에 알았어요. 돈이라는 것을. 나한테 왜 고객이 나한테 돈을 주지? 라는 것을 40에 사업을 이렇게 독립을 준비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었어요. 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모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고 경제 들어가고 뭐 세상 뭐 이런 변화에 막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이 실은 이런 그때 했던 학습들이 지금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꼭
공부해라. 근데 이 지금은 뭐 여러 도구들이 있으니까 좋은 유튜브도 그렇죠. 있고 뭐 예.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임도 만들. 아까 이제 그런 모임도 만들고 또 진짜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길은 뭐 지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훨씬 더.